시간에는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결혼 예식이 있었죠. 우리 정난 지사님 따님 행복한 모습으로 결혼을 했는데 가서 축하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길에 그 건물의 이제 한쪽 편, 대각선 쪽으로 한쪽 편에 또 예식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홀이 있고. 그런데 뭐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하객들이. 희한했습니다. 남자만 있습니다. 여기는 왜 이러지? 근데 이렇게 앞에 이렇게 도열을 하고 양쪽으로 도열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TV에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깍두기 머리, 또 이렇게 약간 이상한 패션 이런 걸 하고 이렇게 약간 이런 자세로 이렇게 이런 자세로 서 있는 분들이 도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를 지나오는데 다 형님들이시더라고요. 여기서 형님, 저기서 형님. 형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형님 일로 오시죠. 전부 형님들이에요. 또 희한한 또 결혼 식이 있다라고 경험을 좀 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형님들도 있고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님들을 지금 만나 뵙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형님들을 상고하고 있는데 이 형들은 비교하지요. 그리고 자기 우월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월치 못한 이들을 멸시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보상을 요구합니다. 근데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하게 되죠. 분노합니다. 이 분노하는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또 다른 형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가 분노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씩 새롭게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11절 말씀 제일 먼저 함께 쉬운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인지 말씀이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인데 이런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서는 가장 저주받은 사람, 가장 비천한 사람이지요. 또 다른 면으로는 아마 이분도 마음의 분노가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삶의 분노가 언제나 가득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이런 병이, 그것도 18해 동안이나, 그래서 가장 비천한 자로 다른 사람이 함께 하지도 않는 철저하게 따돌림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안팎이 분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셨어요. 12절과 13절 앞부분까지 쉬운 번역으로 함께요. 시작.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발견하셨습니다. 보시고 그리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이 가까이 불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포인트가 이 말씀에 있는데 노란 글씨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선포하십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16절에서는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얽매여 있었습니다. 매여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으로 풀려난 것이지요. 그 풀려남을 선포하셨어요. 병이 붙잡은 겁니다. 이 여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즉 지금 이 말씀 병에서 풀려났다라는 말씀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아니 전부 다 아이고 무슨 큰 죄를 지었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렇게 저주받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고쳐주심은 단 한 번의 이적이 아니라 이 여인의 이 안팎으로 가득한 분노, 그것을 다
없애주시는 거예요.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의 죄 때문이 아니야. 그러면서 풀어주신 것이요, 분노로부터, 그 병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매임에서 풀어주신 사랑. 매임에서 풀어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풀려나 자유함이지요,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따라해 주십시오.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저주받은 자이기에 사람들은 그 여인 근처에도 안 갔을 겁니다. 근처에도 안 갔어요. 만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여인의 죄악과 부정함이 자기한테로 옮긴다는 생각에 만지기는커녕 근처도 안 갔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까이 부르셨죠. 그리고 그 여인의 병든 몸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그 부정함이 전염되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이 여인이 온전히 고쳐졌음을, 완전해졌음을 모든 사람들이 친히 보게끔 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엄청난 사랑을 경험을 한 것이지요. 18해 동안 정말 외롭게 싸워왔는데, 그 누구도 손 한번 잡아주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다가오셨고 만져주셨고 그리고 치유하여 주셨어요. 이 사랑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여인은 이제 그 매인 것에서 풀려나서, 매인 것으로부터 풀려나서 자유함을 누리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또 이어지지요. 오늘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또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신 장소가 중요한데 어디입니까? 회당이에요.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서 날마다 예배하는, 사실 성전과도 같은 곳이지요.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는 회당의 장이 있어요. 책임자, 회당장이지요. 회당장이 보인 반응이 본문에 나옵니다. 14절 앞쪽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회당장의 반응 뭡니까? 분개했어요. 18해 동안이나 병 때문에 고생했던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 회당장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치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무리를 향했다는 것은 본인이 회당장이다,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회당장의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사안이 좀 민감하잖아요. 병든 자를 고친 거니까. 그래서 회당장이, 여러분, 이 조금 야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이건 율법을 어긴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 아닙니까? 이 어려운 일,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이 어려운 일 누가 하겠습니까? 책임자인 제가 해야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을 이어갑니다. 14절 뒤에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철저히 율법은 금지되어 있지요. 그죠? 율법에 있어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 반드시 금지해야 됩니다.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길을 걷는데 큰 바위가 떨어져요. 그래서 뒤에 가다가 아이고 바위 떨어진다 하고 그 사람을 붙잡고 피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니까 그것도 일이잖아요. 율법을 어긴 걸까요? 안 어긴 걸까요? 어긴 걸까요? 안 어긴 걸까요? 예, 뭐 이렇게 정확하게, 솔직하게, 네, 네, 안 어긴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막 이러기도 하시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안식일에도 일로 보지 않습니다.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생명을 살려야죠.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 예수께서 여인을 고치신 이 케이스를 보면 이 여인의 병이 생명을 다투는 위급한 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허리가 굽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병을 고쳤다는 것은 생명에 관계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이지요.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답답해하는 것이요. 아니 18해 동안이나 쭉 이렇게 살았는데 하루 이틀을 못 참습니까? 근데 왜 굳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 율법인데 일하지 말라는 금지 하나님의 명령인데 왜 굳이 오늘 고치고 고침을 받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이잖아요. 왜 굳이? 내일 하면 되는데.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회당장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공적인 어떤 책임감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형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 보이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선행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 선행 때문에 교만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그 기쁨, 그 잔치에 왜 형들이 들어가지 못하는가? 악행 때문이 아니라 선행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지요. 팀 켈러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의 표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저주받을 선행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회당장 포함해서 바리새인들, 형들이죠. 형님들이죠. 선행을 해요. 그런데 그 선행으로 교만한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우월한지를 보여주고자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 동생처럼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예수님 발 앞에 자복하여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자복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의 이 의로운 입장, 의로워 보이는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 차이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15절로 가보죠. 15절 예수님의 일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선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선자들아, 복수예요. 복수형이죠. 지금 회당장 한 사람인데 위선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회당장을 포함한 모든 바리새인들, 모든 형님들, 그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식적인지 외식적인지 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안식일 규정 철저하게 지키라 하면서도 본인은 정작 자기가 키우는 가축, 짐승이 안식일에 목말라 할 때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물을 먹여요. 물을 먹여요. 그런데 18년 동안 이 병에 얽매여 있는 여인은, 이 사람은 왜 안 풀어주는가? 이 열매에서 풀어주는 것이,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간절하게 외치고 계시는 것이지요.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까지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연하여서 16절도 함께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노란 글씨 한 번 더요. 시작.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매인 것에서 풀어주시는 이 풀어주심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얽매여 있는 그 고통받는 이들을 풀어주시는 것이 율법보다, 안식일 규정보다, 그 어떤 것보다 먼저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렇게 풀어주시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잖아요. 목숨보다 더 우선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 사랑을 덧입는 것이 기쁨이지요. 기쁨이지요. 지금도 이 구원의 일을, 이 사랑의 일을 동일하게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았음을, 그리고 이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꼭 붙드셔야 돼요. 화면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받았음을, 지금도 받고 있음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부족합니까? 어떤 상처 때문에 힘듭니까? 어떤 짜증이 속에 있습니까? 사랑 받았음을,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심을 그 마음에 가득히 채우십시오. 그 마음만이 어떤 것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게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세움받게 하는 것이지요. 17절로 가봅니다.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말씀을 보십시오. 부끄러워하였다와 기뻐하였다가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 근데 이 부끄럽다, 기뻐하였다, 부끄러움, 기쁨, 그냥 감정을 일컫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한 그 부끄러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결된 말씀을 한 것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임을, 그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임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반대로 기쁨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잔치, 그 영광, 그래서 기뻐하는 기쁨임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한 자들은 그렇게 부끄러움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반대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반대했다 하더라도 돌이키면 돼요. 돌아온 탕자처럼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18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8해. 18해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변하지 않는 시간. 18해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은 너무 불쌍하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18해 동안 병을 앓은 여인은 나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 나와 영원히 다른 사람, 나와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좀 의미가 다르죠? 병들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불쌍해,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가지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여인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은 이런 이들을 결코 품지 않지요. 차별하지요. 비난하지요. 죄인이라고 돌로 치는 거지요. 형의 정체성, 노예의 정체성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노예의 마음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코 이런 이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상처받고 상처 줄 뿐입니다. 헬리나우에는 이렇게 귀향의 영성에서, 귀향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구와 상처가 맞물린 이 사슬을 복음이 끊어놓는다. 욕구와 상처가 맞물린 이 사슬,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슬처럼 욕구와 상처가 서로 얽히고 얽혀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오직 복음만이, 복음의 능력만이 이 사슬을 끊어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의 위대한 메시지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유로만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메시지, 친히 말씀으로 몸으로 보여주신 그 메시지,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혀 값어치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거 계속 띄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에 담아 그 사랑을 마음에 담아, 다시요, 그 사랑을 담은 마음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담긴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해 주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고 그 받은 마음으로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다시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은 내가 사랑해 드립니다. 내가 당신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내가 좀 애써서 사랑해 보려고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이 의미로 앞뒤사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분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귐,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 교제 많이 하잖아요. 이 코이노니아만이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만들고 주님의 교회를, 오늘 본문의 회당이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줄 믿습니다. 목사인 제게도 어려운 관계, 힘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힘들다고 제가 저 교회 안 나가요 오늘, 이럴 수 없잖아요. 교회 나가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참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도 한두 번이죠. 제가 지금 벌써 목회 경력이 얼마입니까? 그 참고만 하다 보면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죠. 병나서 목회 못하죠. 주님의 사랑을 그래도 제가 좀 알고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사랑해 보니까 사랑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맛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지요. 우리 말씀을 붙드십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 사랑과 능력을 마음에 온전히 채우십시다. 그 말씀을 채울 때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채웁니까? 그 다음 거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이 예배는 듣는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성찬 보는 말씀, 그리고 소그룹 나누는 말씀이죠. 소그룹까지가 그래서 예배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두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 듣는 말씀, 성찬 보는 말씀, 소그룹 나누는 말씀. 예배 듣는 예수, 성찬 보는 예수, 소그룹 나누는 예수. 이렇게 예배와 소그룹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보고 나누고 붙들 때에 내 마음속에 말씀이 채워지고 예수가 채워지고 그 사랑이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뭔가를 맡은 장들, 짐을 진 분들, 그런 분들이 뭔가를 많이 맡았으니까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다 보면 분노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그죠? 분노가 왜 나만, 왜 내 마음처럼 저렇게 분노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 주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 예수님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죄짐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의 담당, 우리의 책임을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십자가로 짊어지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그 치욕과 수치, 모멸감, 폭력, 죽음까지 다 참아내셨어요. 예수님이니까? 아니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담았다고 하면서, 모셨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 분노하면 어떡해요?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님을, 그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두고자 애쓰십시오. 다른 것 애쓰지 말고 그 사랑을 마음에 두고자 애쓰십시오. 그러면 내가 메인 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풀려납니다. 풀려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참고 참아서가 아니라, 사랑할 때 주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심을, 도우심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죠. 예수님이 좋으면 저도 좋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저도 기뻐요. 화면 보시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 좋으면 저도 좋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저도 기뻐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